그렇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대하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이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솥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이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이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9장에 보니까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없겠죠. 나이 드신 70대 이상 되신 그런 부친이나 모친님들은 전쟁을 다 보신 세대인데 저희들은 전쟁을 우리나라에서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뭐 속전속결로 옛날 전쟁하고 다르겠죠. 요즘 막 로켓 폭탄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참담하겠죠. 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참 이렇게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할 텐데 이렇게 지금 전쟁 말고 옛날 전쟁을 좀 생각해 봅니다. 옛날 칼 가지고 전쟁하고 성경 시대, 구약 성경 시대에 활 가지고 전쟁할 때 그 옛날 구약 시대 이제 전쟁할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미디안이라는 이게 쳐들어와가지고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 짓밟은 거에 전쟁에 진 거죠. 미디안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어떻게 하고 또 전쟁에서 진 나라는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좋은 골동품은 다 가지고 일본으로 간 거예요.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밀농사도 짓고 무슨 여러 가지 농사를 짓잖아요. 이렇게 열매 있는 올리브 감 나무 농사도 짓고 포도 농사도 짓고 하는데
추수할 때가 되면 그 미디안이 와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고 열받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농사 지은 것을 추수 때가 돼서 다 가져가 버리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농사 지은 곡식만 또 이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을 기른다든가 염소를 기른다든가 뭐 나귀를 기른다든가 소를 기른다든가 뭐 이스라엘에는 뭐 개는 기르지 않기 때문에 개는 없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개도 기른다 하면 모든 짐승을 싹 다 잡아가 버리고 그러면 진짜 뭐 열받아서 막 화를 내기 이전에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암담하고 슬프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이 갑옷과 피 묻는 복장이 불의 숲같이 살라지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7년 동안 싸움에서 이겨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짓밟는데 그때 이제 기드온이 이제 그 300명 기드온의 용사 300명과 함께해서 이제 싸워가지고 이겼거든요. 이겨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건져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추수해 놓은 그 곡식들 도로 다 빼앗아 오고 전에 빼앗겼던 뭐 의복들 금 이런 거 다 빼앗아 오고 이제 전에는 미디안이 공격을 해서 졌는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사람 그 금폐물도 다 빼앗아 가고 뭐 의복도 다 빼앗아 가고 옛날에는 뭐 기계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손으로 뭐 다 일일이 짜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옷도 다 빼앗아 가고 금폐물 다 빼앗아 가고 곡식 다 빼앗아 가고 했는데 빼앗겼던 그런 물건들을 도로 다 찾아오고 이제 또 미디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모든 것을 얻어서 없는 것이 없도록 이제 풍성하게 이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한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그 미대한 군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전쟁에서 건지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면 이게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우리를 모든 부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다. 구원자가 생겨난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저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성당을 많이 다녔는데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면 이런 것은 죄다 하고 가르치니까 없던 죄가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나환자촌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환자로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일반 교회죠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그 교회 물건이 하나 보인 거예요. 그래서 괭이가 집에 필요해서 집에 그 괭이를 갖고 와서 땅을 팔려고 농사를 짓는데 잠깐 교회 괭이를 쓰다가 돌려주면 되지 하고 눈에 보이는 괭이를 갖고 와서 쓰다가 돌려줘야지 교회 갖다 넣어야지 했는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괭이를 그냥 집 밖에 그냥 한쪽에 처박아 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가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그 신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 괭이가 없어졌다. 도둑이 들어서 괭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막 말이 떠도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그냥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농사 지을 일이 있어서 교회 괭이가 보이길래 땅 팔 일이 있어서 그냥 잠시 빌려갔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안 갖다 놨다. 갖다 놓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도둑이 들었다는 소리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그 한쪽에 처박혀 있던 괭이를 꺼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묻어둔 거예요. 그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일반 교회는 교회를 성전으로 여기잖아요. 그 성전에 물건을 훔쳤으니까 죄가 큰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마음에 해결을 못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마음이 짓누르는 거죠. 네가 전에 교회 성전 물건을 훔쳤는데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하고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예배당 물건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물건인데 그 거룩한 예배당의 물건을 훔쳤는데 네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너를 축복해 주실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분이 너무너무 그 지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병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마음에서 네가 봐봐,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교회 예배당에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저주하신 거야. 그래서 네가 나병이 걸린 거야. 하고 막 이렇게 계속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막 당하시다가 어느 날 이분이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딱 들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 분이 이제 그 예배당에서 훔친 광희를 훔친 그 죄도 세상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씻었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분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자매님들은 그 어떤 갈등이 있냐면 고부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막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쉼을 얻는데 오늘 이사야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멍에를 꺾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그 소가 이제 쟁기를 갈 때 소 몸뚱아리에다가 뭘 이렇게 쟁기를 묶는 이렇게 덮어 씌우는데 거기에 이제 줄을 걸어서 쟁기로 이제 땅을 파는데 멍에 그 무거운 멍에를 소가 이제 몸에다가 이제 짊어지고 쟁기를 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멍에를 꺾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채찍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데 잘못을 했을 때 매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막 때리는데 누가 제 삼촌이 와가지고 그 몽둥이를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너에게 매질을 안 하겠다. 몽둥이를 꺾었다는 것은 이제 너는 이제 매 맞을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다 씻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이 없도록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고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멍에가 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런 멍에가 있잖아요. 또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이런 멍에가 있잖아요. 슬픔이 와서 또 괴로움이 와서 고통이 와서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멍에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한 멍에를 다 꺾어버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받는 죄의 멍에를 다 짊어지고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멍에 고통을 질 일이 없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뭐 어떤 어려움이나 불행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뭐 어떤 우환이나 어떤 것도 뭐 어떤 질병이나 질고나 예수님이 해결 안 해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모든 어떤 우환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예수님 안에 집어넣으면 예수님 그거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멍에에서 벗어나서 이제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제 동료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시어머니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어머니 죄를 씻으셔야죠 하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어머니가 나는 국무총리 호부상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를 씻으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분 사연을 들어보면 그 시어머니가 치매를 하는데 치매를 하니까 정신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에게 밥을 이렇게 해서 드리면은 동네 사람들이 오전에 놀러 오면은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시어머니가 저 며느리가 자기한테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며느리가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이 이제 며느리한테 가서 왜 어머니 밥을 안 주냐? 어머니 아침밥을 드려라. 아니 아침밥을 드렸는데 저렇게 시어머니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밥그릇에다가 밥을 가득 넣어서 시어머니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 밥을 뭐 치매를 걸렸으니까 뭐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밥을 다 드시는 거예요. 그 다 드셔가지고는 이제 배가 너무 부르니까 이제 똥을 싸는데 그 똥을 싸가지고 막 그 신문지에다가 달달 말아가지고 막 냉장고에도 집어넣고 막 방바닥에다가 막 바르고 치매가 걸렸으니 그럼 이제 며느리 어디 갔다 와 보면 어머니가 그러고 있으면 그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서 이 손톱으로 막 그 시어머니 허벅지를 꽉 막 꼬아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죠. 며느리에게.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시어머니 그 허벅지를 보면 피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가책을 막 받아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하냐 하고 이제 또 한 일주일 동안 막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3년 동안 그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잘 섬겼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 효부상을 받았는데 마음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동네 사람에게는 그런 것만 보이지만 시어머니 허벅지를 막 꼬집은 그 죄가 계속 마음에 쌓이는데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고통을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시어머니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료 목사님 그 사모님에게 야야야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어머니가 죄 사함을 받아요. 내가 죄가 없는데 어머니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아니 죄가 없기는 내가 죄가 참 많다.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하고 그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너무 기뻐하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에게 그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다가 이제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이 다시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이제 싸움에서 이겨서 이스라엘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빼앗겼던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고 또 그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까지 다 빼앗아 오니까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는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 군복이죠. 이것이 불에 섭같이 이제 불에 넣어서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의 군복을 한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불에 그 피 묻은 그 복장을 불에 살릅니까? 불에 그 피 묻은 군복을 불살라 버린다는 의미는 또다시 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쟁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피 묻은 복장을 불에 다 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전쟁을 다 막아 주시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피 묻은 군인의 복장을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어서 불에 다 살라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강진에 우리가 경산에 이사 오기 전에 강진에서 집을 얻어서 시골집을 얻어서 사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진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해 보면 징그럽잖아요. 우리 이제 그때 이제 서울에 살던 딸들도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지내는데, 그 마룻바닥에 진짜 큰 진해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앞집에 그 총각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컵에 물이 있는 줄 알고 컵을 이렇게 마셨는데 컵 속에 진해가 들어있는데 진해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 진해가 어디를 물었냐 하면은 이 젊은 총각의 혓바닥을 물었는데 자기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집이 시골집인데 그 집에 진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도 나오고 안방에도 나오고 마루에도 나오고 끔찍하죠. 뭐 진해에 물리면 그 피부가 막 따가워가지고 큰 바늘에 탁 찔리는 것처럼, 저는 뭐 진해에 안 물려봤습니다만은 진해에 물린 사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대나무 밭에서 진해들이 너무 많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 진해를 없애야 되겠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거기도 도저히 막 끔찍하잖아요. 그 벌레에게 물릴 걸 생각하니까. 근데 앞집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약을 사다가 진해 퇴치하는 약이 있대요. 그 약 이름이 뭐더라. 그래서 약을 딱 치면은 그 진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바닥에 돌아가면서 이제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이게 진해 약을 쭉 쳤는데, 이제 몇 시간 지나서 이렇게 어디 갔다 와 보니까 진해들이 그 약이 진해 몸에 묻으면 진해가 바깥으로 나와서 죽는데요.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진해가 이제 죽은 걸 보면 진짜 막 진해가 막 여러 마리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치면 그 효과가 한 달쯤 가는 것 같더라고요.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약이 다 실려 내려가서 안 돼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또 치고 그러는데,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는 것은 계속 씻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우리 죄를 다 씻었다는 것입니다. 자, 벌레, 진해가 나왔다는 것은 뭐 우리 마음에 슬픔이란 벌레, 뭐 고통이라는 벌레, 뭐 두려움이라는 벌레,
죄라는 벌레, 이런 벌레들이 마음에서 막 오는데 약을 치면은 그 마음에 그 죄의 벌레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지네를 벌레를 잡기 위해서 치는 그 약은 뭐 그 유효 기간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친다든가 6개월에 한 번 계속 쳐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런 벌레, 그 마음의 벌레라는 것은 슬픔이나 뭐 고통이나 뭐 재앙이나 뭐 불행이나 이런 것들 다 마음의 벌레인데, 이런 벌레들이 올라올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을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오지 못하도록 전쟁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 그 화살이 그 갑옷을 뚫을 수 없도록 그 무거운 갑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갑옷을 입고 활동하기가 좋지 않잖아요. 무겁잖아요. 근데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걸 다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제 다 막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이제 전쟁에서 벗어나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마음에 죄와 전쟁을 해야 되고, 마음의 슬픔과 전쟁을 해야 되고, 마음의 고통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해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죄의 전쟁에서 우리를 막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죄에서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슬픔에서도 구원하셨다. 고통에서도 구원하셨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는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우환을, 모든 슬픔을, 모든 죄를 한 번에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고통하냐, 왜 슬퍼하냐, 그 취미라서 그렇다. 취미라서. 슬픔이 있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슬픈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슬픔이 없는 거예요. 이 슬픔이라는 게 죄로 말미암아 슬픔이 오는데, 죄를 끝내놨기 때문에 슬픔도 끝내놓은 거예요. 슬픔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에서만 예수님이 우리를 건진 게 아니라 슬픔에서도 우리를 건졌고, 불행에서도 우리를 건졌고,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건졌고, 슬픔에서도 우리를 건져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슬픔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불행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정말 미디안의 전쟁에서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낳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모든 무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슬픕니까? 그것은 취미라서 그렇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벤츠차를 몰고 가는데, 벤츠 진짜 그 좋은 차잖아요. 성능이 좋은 차인데 천천히 가는 거라. 왜 저렇게 천천히 가지? 여러분, 그 벤츠차가 힘이 없어서 천천히 가겠습니까? 1번, 힘이 없어서 천천히 간다. 맞습니까? 아니죠. 2번, 천천히 가고 싶어서, 지가 천천히 가고 싶어서 천천히 간다. 어느 게 맞습니까? 힘이 없어서, 1번, 힘이 없어서 천천히 간다. 2번, 자기가 천천히 가고 싶어서 천천히 간다. 어느 게 맞습니까? 자기가 천천히 가고 싶어서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슬픔에 빠지는 겁니까? 자기가 그냥 슬픔에 빠지고 싶어서 그게 취미라서 그러는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슬픔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슬픔에 빠지는 게 취미라서 그러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벤츠 타는 사람이 돈이 없겠습니까? 벤츠 타는 사람이 물질이 없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벤츠가 능력이 없는 자동차입니까? 그냥 악세사리를 밟아가지고 가자 하고 세게 달리면 벤츠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다 갖추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도 씻어주시고, 슬픔도 해결해 놓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다. 성탄절, 오늘이 정말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말 마구간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그 능력자가 우리에게 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2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23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구약성경 237페이지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신다, 보지 않으신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역을 여호와는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야곱을 빼고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황룡성이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용녀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황무원의 허물을 보신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진리 침례교회 성도들의 허물을, 패역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패역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패역을 안 보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안 보고, 우리가 죄 지어서 실수한 것도 안 보고, 누가 봅니까?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패역을 보고 고발을 하고 송사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패역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패역을, 우리의 죄악을 맑게 다 씻어놨기 때문에,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패역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또 23절 봅시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
사술이 뭡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얽어매어 가지고 이렇게 쓰러뜨릴까? 어떻게 못된 수단을 걸어서 저 사람을 잡아뜨릴까? 모사스러운 술법으로 저 사람을 해롭게 할까? 그러니까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다. 자,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읽어보세요. 황룡성이를 해할 사술이 없다. 황룡성이를 해할 복술이 없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까? 하고 막 이렇게 사술, 복술을 찾아내는데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황건이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황건이를 고통스럽게 할까? 마귀가 막 방법을 찾고 수단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을, 모든 우환을,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것은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을 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불행, 우리가 당하는 우환, 우리가 당하는 저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복술과 사술을 써도 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해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협착증이라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제가 성경을 읽다 민수기 23장 21절 23절을 딱 읽었는데, 나를 해할 사술이 없고 나를 해롭게 할 복술이 없구나. 이 병이 나를 해롭게 할 수 없겠구나. 왜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만 예수님이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서 다 해결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츠 자동차 타는 사람이 왜 천천히 가는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기름값이 없어서? 무슨 벤츠 자동차 타는 사람이 돈이 없겠어요? 무슨 벤츠 자동차가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다 하고 엑셀을 탁 밟고 가자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왜 주저앉아서 슬픔 속에 빠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놨다고 일어서서 벌떡 일어나서 발을 내디디면 나를 묶고 있는 그 줄이 불탄 산줄같이 딱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삽같이 살라지리라. 다 예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에서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이야기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1967년에 그 중동 아랍 연합군들이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아랍 연합군, 그 요르단, 그 시리아 이런 데서 막 로켓 포를 막 쏘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패트리어 미사일로 쏘아가지고 다 그 100발의 로켓가 날아오면 두세 발밖에는 이스라엘 땅은 안 떨어진다 하더라고. 공중에서 패트리어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다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도 이스라엘은 안 망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딱 잡아가지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되지만 영적으로 하면 구원받은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무기들이 올 때 예수님이 패트로의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복술, 우리를 망하게 할 사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써서 마귀가 공격해 와도 예수님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앉아서 그냥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슬픔 속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춤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놓았다. 그러니까 나는 힘있게 발을 내딛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벤츠 자동차 엑셀라 밟아가지고 나가면은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이런 목사님이 있어요. 참 희한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전에 이제 그 아내하고 잠을 자는데 불을 꺼라 하다가 이제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등 스위치를 그 방바닥에서 10cm 정도 그 정도 높이에 이제 전등 스위치를 해놓은 거예요. 잠자다가 불 끌 일 있으면 발가락으로 불을 끄려고. 진짜 싱거운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처음에 자동차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 키가 커요. 그 성이 임시인데 그 키가 아주 큰데 다리도 길고 그 운전을 하는데 자기 가슴을 핸들에 붙여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큰데 이렇게 발을 의자에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동료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운전을 하십니까? 하니까 자동차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 의자 뒤에 보면 그 의자 뒤에 조절하는 뭐가 있는데 앞으로 밀었다가 또 뒤로 당겼다가 하는 그 조절 레버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간다. 밀면 앞으로 가고 당기면 뒤로 가고 합니다. 하니까 아 그래? 내가 몰랐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자동차 운전할 때 키도 큰 분이 가슴을 핸들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 우리가 저 예배당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의인이다 이러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안 씻어놔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적대 공격을 다 막아주는 전쟁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미단의 날같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을 해할 수 있는 어떤 전쟁도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해방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걸 알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목사님은 우리 동료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동차를 처음 사가지고 이제 겨울철에 운전을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운전만 하게 되면 파카 옷을 오리털 파카 옷 그때도 뭐 오리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솜옷을 그리고 바지도 솜으로 된 두툼한 옷을 입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두툼한 옷을 입고 운전합니까? 옷을 더 가볍게 벗고 운전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추워서 그렇대요. 자기 자동차에는 히터가 있는데 그 히터 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동차에 히터를 트는데 찬바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네바가 있는데 네바 스위치를 빨간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면 뜨거운 말이 나오고 여름철에는
이렇게 파란 쪽으로 돌리면 찬바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그 기능을 몰라가지고 겨울에 찬바람이 나오는 몇십 년 전 얘기죠. 찬바람이 나오는 쪽으로 네 발을 맞춰놓고 트니까 겨울에 그 찬바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 운전할 때마다 파카 옷 입고 솜으로 짠 그 털실 옷을 입고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구나. 예수님이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불행에서, 문제에서, 슬픔에서, 어떤 우환에서도 다 구원을 하셨다 하고 이제 주저앉아서 머뭇머뭇 거리면서 슬픔 속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야 할 복술과 사술이 없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밝게 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